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8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을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저들이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또한 크신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동일하게 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덮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우리를 다 잠자신 저희가 풍성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과 또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할 수 있는 아버지 용기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나가려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하늘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고 따라보자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도록 거룩하고 진실하게 더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입어서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리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의 피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았던 아버지 내 생각과 마음 또한 아버지 내 손과 내 두 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진실하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건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곡 54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2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이와 같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살펴보게 되는데 골로새라는 지역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뭐 어느 나라든지 다 문화이고 다 민족이고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그 나라의 독특함, 뭐 고유 전통은 상당히 찾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진 게 뭐 세계 각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골로새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무언가. 골로새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것 중에 초등학문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신으로 또 신봉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뭐 이따 설교 시간에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동서양의 문물이 혼합되어져 있었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또한 이제 신적인 요소를 부여해서 신격화하는 것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조금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지나치면 굉장히 신봉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하게 믿고 과하게 따르는 이런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유념하고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것 중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초등학문이 뭐냐? 단순한 거예요. 물과 흙과 불과 바람과 공기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이런 것들에게 신적인 요소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골로새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신적인 요소를 부여하고 그들을 신봉했기 때문에 이 사회는 다분히 다원주의적 신앙이 젖어들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이제 이 그리스도교 온 유일하신 하나님 또 유일하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교회와는 굉장히 상반되어지고 그 교회가 그곳에서 온전히 세워지는데 많은 이제 제약들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회람서신이에요. 예. 돌려가면서 기독교의 진수, 기독교의 진리를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돌려 읽혀졌다고 해서 회람서신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다른 건 에베소서는 교회의 기틀, 교회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에 이제 이 교회들마다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마다 교회가 뭔지에 대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것은 회람의 목적으로 쓰여진 이제 편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처음에 회람서신으로 읽혀지기보다는 골로새 지역이 안고 있었던 문제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그런 것들을 진리를 담고 있어서 이 골로새서도 또 이렇게 돌려봤던 것으로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이는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바울이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기초 지식을 모든 교회들이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역에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다 읽거들랑 그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태로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또 어떻게 믿음을 세워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지금 골로새 지역이 안고 있었던 그 교회가 안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들, 본질적인 현실적인 그 문제 앞에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 기독교 지식 또한 지금 한국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 또 유교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요소에 불교적인 것이고, 또 굉장히 도교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게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는 기독교 진리도 많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 진리는 순수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잡다하게 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교회 생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첫째로 골로새 지역의 이단과 또 다원주의적 종교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은 다분히 이전에 샤머니즘적이고 다원화되어져 있는 그 가치관 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아 라는 말에 교회가 현혹되고 미혹되고 유혹되어져서 세상과 발맞춰 나가는 그런 컨템포리라는 그런 동시대에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튀려고 그러니 라고 하는 말에 조금은 고개 숙여서 그들과 함께 동요하고 동조하려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은 교회의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왜 유난히 그러려고 해?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은 교회는 뭐 다 똑같은데 우리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라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사역 현장의 변방에 속해 있었던 이 골로새 지역에 정말 유대적이고 이교적인 거짓 교훈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골로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자체가 다문화적이고 다양함을 안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적인 종교를 굉장히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마땅히 이단적인 거나 다원적인 것을 가르칠 만한 교사도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전에 BC 이제 뭐 중간사 기간 BC 2세기에 이 유대인들이 또 이제 헬레니즘 그 지도자들한테 핍박을 받을 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도망 온 곳,
피난 왔던 지역이기 또 골로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들이 알고 있는 야훼 신앙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명을 받은 바울이 갔고 바울로 인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게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말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골로새서 전체 안에서 이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유대적인 것과 영지주의가 결합된 형태의 잘못된 종교 혼합주의적인 것들을 결국은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또한 금욕적인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철학적인 수사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 진리를 계속해서 훼손시키고 폄하하고 도전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과 천사 숭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고 반역적인 거짓 교훈에 만연되어져 있는 그 사회 현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은 결국 위대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천한 인간으로서는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천한 인간이 그 중간 존재의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만이라도 섬겨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게 거짓된 겸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듯이 이단과 거짓 사상들은 그럴듯하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 또한 하늘의 것들로 충만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립해야 할 것이 있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 세상에 현혹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티끌보다도 못하고 정말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악한 것을 품고 있는 악인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라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져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입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찢겨지는 살과 그 못 박히실 때 뚫린 구멍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함을 입게 되는 할례의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채찍에 못 박히신 행동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행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파기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으면 절대로 이단과 거짓 사상에 현혹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 구원 언제 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의 삶의 모든 문제들보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종교 행위에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과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은 다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들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혼합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을 따른다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이 뭐예요? 진리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임의대로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이 이런 일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들을 보고 그러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강요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한다고 계속해서 현혹시켜 왔다는 거예요. 왜? 골로새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야훼 신앙으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훼의 하나님 말, 모세의 오경, 토라에 적용되어져 있는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주지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우리가 한참 교회 생활을 열정적으로 할 때 유행했던 말 중 하나가 너무 바리새이적이다, 너무 율법적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한참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전후 문맥을 살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 문자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는 행동이 그래서 바리새적이다,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전체적인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오류에 많이 빠져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오히려 믿음 생활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왜 그렇지라는 것을 보고 그때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의 상황과 정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른 것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른 거예요. 보편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되도록이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찾지 말고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살펴놓은 이 해석들, 그런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하는, 이 세상을 이해하는 초보적인 원리들로 또 원어를 번역하면 그래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초보적인 원리. 아까 얘기했죠. 물과 불과 바람과 흙. 그게 뭐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게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의 서양의 문화와 복합적으로 나와져 있는 이 혼합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페르시아의 미트라교에서 발생되어져서 영향을 받아서 이 골로새 지역에 그런 원리들이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토종 비결을 보고 운세를 보고 뭐 이런 철학적인 이름 보고 또 한 해 운세를 보고 이런 거는 제가 통계학이라고 했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지 이거는 어떤 신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는 저도 믿을만하지. 보편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 통계가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간사만큼 변수가 많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양함 가운데서 그 변수라는 것은 다양함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양하기 때문에 인생이 조금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이 복합적인 삶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골로새라는 지역이 그런 헬라적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페르시아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상이 근저에 깔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불, 흙, 공기를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 생각하는 이 페르시아의 종교 중에 미트라교의 영향을 이 지역이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샤머니즘적이고 토테미즘 결국은 호랑이 당군 신화의 호랑이와 곰 신화도 토테미즘적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보를 많이 해다 보니까 어떻게 알고 있어요? 호랑이를 숭상하는 민족과 곰을 숭상하는 민족이 함께 연합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곰을 숭상하는 민족이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우리 한민족을 이룰 수 있는 또 호랑이를 섬기는 나라는 저 북쪽에 있고 곰을 섬기는 나라는 이 남쪽에 있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는 곰 토테미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고 북쪽에는 호랑이를 섬기는 유적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밝혀진 정보라는 거죠. 이런 토테미즘적 사고와 샤머니즘적 사고와 우리가 여태까지 불교 국가 500년, 유교 국가 500년을 살아오면서 기본적으로 근저에 깔려있는 유교적인 사상과 불교적인 사상과 또 도교적인 사상들 그 통일 신라 시대 때는 또 도교가 많이 발생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서에 다 밑바닥에 깔려 있듯이 골로새 지역에는 그 미트라교의 그 사상이 그 근저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적이고 페르시아적인 그런 동서양의 삶의 원리가 복합적이었던 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삶의 상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세례도 그냥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등락락거리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이중적인 삶의 잣대가 이때 골로새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모습 따로,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 따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전통과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로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복음에 접목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이 뭐죠?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거룩하심은 어떻게 해서 드러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타나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없이 하는 거예요. 나를 소멸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끔 하는 삶이 결국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의 기초 단계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행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거나 요동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이 결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종교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목적과 다른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 종교 행위는 결국은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 구원과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진리가 결국 교회가 되는 것, 교회만 나오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것,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교인과 성도는 구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됩니까? 여기서 11절을 많이 낸다고, 감사헌금 많이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로 감사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결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돋보여지고, 이렇게 하면 내 구원이 좀 더 세련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내 구원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이렇게 하면 내 구원이 좀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한다는 거죠. 잘못되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구원을 얻은 은혜에 감사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신의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진 겁니다. 누가 칭찬을 하고 누가 격려를 하고 누가 위로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머리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란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뿌리 깊게 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는 믿음의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같은 헤람 서신이기도 한 이 에베소와 굉장히 오늘 말씀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초상화라고 그런 닉네임을 붙여질 정도로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한 신학적 내용이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왜? 그만큼 잡다하고 복잡하고 유혹할 거리가 많고 혼합될 여지가 많은 지역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됐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뭔가 타협점이 없어요. 그렇게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다원주의적으로 흐르는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전수하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다른 것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바울의 어떤 성향, 바울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가를, 그 담임 목사 같은 바나바가 데리고 왔는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떨쳐버리잖아요. 아니면 나 따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협조자 없이 단독으로
그 2차 전도여행을 걸어서 힘겹게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하나됨을 목적으로 기록되어졌다면 골로새서는요, 그 어떤 신학적 내용보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예수님과 몸된 우리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계속해서 연합하고 하나 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같이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한 반면에 골로새서는요, 그거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몸의 모든 기관들이 계속해서 활동하고 공급받고 그렇게 움직이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강조되어진다. 그런 바울의 의도된 목적을 대변하는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다 더 정확하게서 친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언급됐던 그런 관계적인 측면들을 통해서도 공동체의 질서와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도 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교제를 하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예수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듯이,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멍에를 묵묵히 지셨듯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제를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삶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세련되고 아름답고 풍족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굳게 세우는 일, 그리고 굳게 세워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의 소신과 확신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시고 증거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되뇌이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뿌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골로새서는 빌레멘소와 함께 에바브로 디도와 오네시모에 의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아주 분명하게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하게 제시했습니다. 당시의 석학답게 정말 다시 개종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유대인이 아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람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버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믿음이 우리의 원초적인 근거의 그가 되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이자 복음인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그 어떤 거짓과 위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굳게 세워가고 또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면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고 삶의 원리를 공급받아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멍에를 온전히 기쁘게 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소신과 우리의 또한 어떠한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세상이 미혹하고 세상의 것들로 계속해서 손짓할지라도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세워서 좌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을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수긴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망이 마음을 누르고 엉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모든 게